화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 연구 및 대책 세 번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 그냥 신천지로 알고 있죠? 네, 정식 명칭이 저렇게 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 예배당 출입구 앞에도 이런 게 붙어 있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신천지 2단 수수꾼들의 교회 출입 및 활동을 금합니다.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런 활동하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공교롭게도 신천지가 우리 바로 옆에 있죠? 코너를 돌아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자로 적혀 있어서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신천지 예수교 남원평화교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2단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쓴다고 그랬죠. 시작은 어때요? 같은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해서 2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대상과 교리와 의식이 기독교와 유사해요.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자의적으로 변형해서 왜곡시킨 종교를 2단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단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2단에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주어진 문서가 있다. 성경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직접 계시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직접 뭔가 음성을 들었다. 뭔가 말씀을 받았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인하고 행위나 의식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가감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여기 신천지에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재림 장소를 한국 등에 맞춥니다. 재림 시기를 확정 짓고요. 교리가 비성경적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만이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가정적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강조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막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운 듯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회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미국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듯한 공연에서 이만희가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만희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최근 건강 악화설 이후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사람, 이만희의 양아들 이정당. 생명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만희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빛이 가득 비쳤다 해서 1만만자 빛날 빛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별들이 조물조물 내려와서 같이 놀아줬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임에도 여기저기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찬양과 복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의 증거가 아닐까. 소스가 결국은 우리의 맛입니다. 밥 맞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무섭죠. 몇 번 왔다 갔는데 혹시 선생님도 아세요? 한번 염탐하러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딱 지켜보고는 여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무서운 집단입니다. 신천지의 창시자는 이만인데요. 이 사람은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출생입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올해 95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분이 계속 얘기한 게 영생,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도.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 그 장막성전에 참석해서 열성적으로 추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도 전도관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1980년에 그 장막성전을 이탈해서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설립했는데 제가 과천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아까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유재열의 그 장막 성전을 물려받았다, 이어받은 어떤 적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증거 장막 성전, 그 장막 성전이 있었던 그 도시가 과천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게 있어서 그 가장 본부가 지금 과천에 있고 과천을 성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천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 땅이다. 에덴이 있었던 그 동방 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무튼 이상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84년을 신천기 1년 이때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임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만희의 육체에 재림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왕이 오신 거니까 왕의 원년 1년이다 해가지고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는 신에게서 배운 게 신학이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신에게서 직접 배운 신학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나는 원래 무식한 시골 농민이었다. 그것을 강조를 한다고 해요. 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이만희가 쓴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자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문자에 매여 육적으로 해석하여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언어로 주셨죠.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뭔가 문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인데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겉표면의 그 뜻 말고 그 속에 깊이 있는 그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영적인 뜻을 해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천에 가면은 우리 주변에는 지리산이 있죠. 과천에 있는 산이 청계산이래요. 근데 그 청계산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의 산이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 바로 청계산이다. 어떤 주장을 펴냐면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를 쓴다. 그래서 그게 신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의 산은
실제로 그쪽 지역에 가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부를까요? 거기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시나이산이라고 합니다. 외국어예요. 그쵸? 근데 그걸 시내계차라고 해가지고 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천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방. 동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쪽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땅. 그러니까 보통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은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땅을 말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동방이 경기도에 있는 과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를 모든 것을 비유풀이라고 해서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비유 해석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만, 모든 구절을 다 비유로 풀어버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이죠. 비유가 아닌 걸 비유로 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죠. 자, 그룹이라는 천사는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또는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그 천사는 세라핌.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겠네. 르세라핌, 무슨 아이돌 가수들도 있던데. 세라핌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천사들 이름인데, 이만희 씨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영어의 그룹,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룹의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여기 보면은 이만희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은 육에 속한 자연계의 창조를 빙자하여 비유와 비사로 오늘까지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창세기 1장을 표면적인 문자에 매여 육적 창조라고 고집하는 주장은 과학적, 논리적, 현실적, 상식적으로 모순투성이이며,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릇된 성경관을 갖게 되는 요인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만희 씨는 7일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7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아담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착각으로 혼돈되고 성령이 떠남으로 공허한 사람을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라고 말한 것이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아무것도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성경은 문맥에 맞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성경 구절이 항상 다 제짝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이 구약과 신약의 구절이 다 짝이 들어맞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을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천천히 보세요. 이 본문은 뭐냐면, 에돔이라는 땅,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야곱의 형제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절, 에돔의 시내들이 변해서 역청이 될 것이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자, 그러니까 에돔이 사람 사는 땅이 아니고 뭐가 사는 땅이 될 거다. 네, 짐승이 사는 땅이 될 거다. 사람들 다 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뭘 가리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짐승들을 가리키고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 제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 짝들이 다 와서 산다는 얘기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모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뭐에 맞게 해석해야 돼요? 문맥에 맞게. 그 구절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구절이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요? 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직통계시를 주장해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다. 자, 이만희 씨가 쓴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필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책 성도와 천국에 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직통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일이고 천국의 비밀이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제1의 책이고 만국을 다스릴 철장의 권세이다. 천국에 소망을 둔 자라면 한 번은 꼭 읽고 깨달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미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만희 씨에게 붙은 불편한 칭호들. 신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천지에. 신탄이 뭘까요? 신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탄생했다. 그 신이 누굴까요? 네, 이만희 씨 본인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셨대요. 이 한 분이 누굴까요? 네, 이만희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이만희 선생이시다. 그는 이 시대에 나타난 7머리 10뿔의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시고 묵시의 7인을 떼시게 이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가 해석하는 거죠. 신천지에서 아까 뭐 이렇게 축구 공 차는 장면 있었죠? 영상에서. 그 축구대회 팜플렛인데 팜플렛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난히도 따가운 8월의 햇살, 푸른 창공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태양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이 총회장님이 누굴까요? 네, 이만희 씨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유의 대주제가 누굴까요? 만유의 대주제는 누구만 가능하신 거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죠. 만유의 대주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가 만유의 대주제인데 그것을 이만희 씨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만면에 한박꽃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입장하시는 이긴 자 총회장님. 이 이만희 씨에게 이긴 자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고, 걸음걸음마다 어린 양의 순결함이 드러나고, 네, 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도 되고 어린 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천하가 와서 경배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총회장님. 영광의 본체이시고 낮아짐으로 섬김을 보이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예수님이고, 나중에 가서 보면 자기가 보혜사예요. 다 삼위일체가 다 자신이에요.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동물이 뭘까요? 백마입니다. 백마. 네, 신천지 예술공연에서 백마를 표현한 모습인데, 신천지는 이만희를 백마탄자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그의 허벅지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인 것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인데 자신이 그 백마탄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만희 씨가 쓴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란 책자에 보면 떡하니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보혜사 이만희 저. 보혜사가 누구죠? 네,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자기가 또 성령님이래요. 천지창조라는 책자에도 보면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천지 내부의 공문인데요. 신천지 내부의 공문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집화장 7교육장 교회 담임에 대한 경고. 너희 자신이 먼저 신앙적 믿음과 순종과 열심이 있어야만 너희를 따르는 성도들도 믿음과 순종과 열심이 있을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느냐. 현재 강사, 교사, 강사 후보생 중 근본 강사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명단과 사유를 보내라 했다. 공문이래요, 공문이. 그러나 너희는 다 보고하지 않았다. 이 일로 너희의 신앙과 협조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이 흠이요 허점이 생긴 것이다. 왜 일부 인원만 알린 것인가? 강사 직분 해제 이전에는 강사이다. 현재 강사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근본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강사 직분이 해제된다. 교만과 자만을 키우지 말고 잘못을 회개하라. 연속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하지 않는 자의 직책도 해제할 것을 경고한다. 그러면서 날짜를 뭐라고 썼어요? 신천기 23년 10월 1일 신천기 예수교 총회장 이만희 씨가 보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기라는 것은,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AD,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2025년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신천지에는 이미 이만희 씨의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신 지, 이 땅에 오신 지 23년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건 또 다른 공문인데, 특별 지시사항, 수신, 집화장 교회 담임, 참조, 총무 강사, 제목, 교회 담임 및 강사 장기보험 가입 금지. 장기보험을 들지 말라는 거죠. 신천지 교회 담임 및 강사는 장기보험 가입을 금한다. 현재 보험이 가입되어 만기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그때 가서 처리하되 6개월 이상의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바란다. 이는 믿음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성도들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사업부는 현재 장기보험 가입자를 보고하기 바란다. 신천기 22년 11월 10일. 왜 장기보험을 가입하지 말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릴까요? 장기보험을 가입을 하면 계속 매달 보험을 내겠죠, 보험금을. 그 보험금을 뭐 할 수 없어요. 네, 자기한테 바칠 수 없으니까 장기 보험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기라는 것은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개업일에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만희 씨의 육체에 재림했다. 그런 주장이고, 원래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름을 영으로 그냥 비유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죠? 근데 구름을 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임했고 따라서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은 천년왕국 몇 년째인 거예요? 42년째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요즘에 한번 살아보시니까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정의와 공평과 이런 게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영으로 보이지 않게 주님이 재림하셨다. 이게 이단들이 계속 얘기하는 특징입니다. 자기한테 재림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본 그대로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맞나요? 이 한국 땅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저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 라고 했어요.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그 육체를 어디다 버려버리고 이만희 씨의 육체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육체를 그대로 입고 오시겠습니까? 네,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그대로 지금도 입고 계시고 그 육체를 그대로 입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의 육체에 재림을 하셨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그 이단들이 있는데 이만희 씨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진짜의 재림 예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한 것들은 대표적인 좀 딱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박태선 씨, 전도관, 영생교 조희성, 아까 장막성전 유재열, 그 다음에 여기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JMS 정명석,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네, 믿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24장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미리 말했다. 그런 사람들 올 거야. 미리 말했으니까 절대 믿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 거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까 재림예수라고 막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묘입니다. 묘에 뭐라고 써놨어요? 네, 재림 예수님의 묘.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까? 사망에게 굴복당한 사람입니까? 사망에게 굴복당한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의 묘. 몇 년, 몇 월, 며칠 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운명하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만희 씨도 저렇게 쓰겠죠, 나중에. 재림 예수님의 묘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자, 이들은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자에서 본인이 쓴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 요한격인 야곱, 보혜사인데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곧 승리자를 만나야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성도와 천국이란 책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편지 성경의 약속을 먼저 깨달아 알고 구원받아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한 목자와 성전을 찾아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약속한 목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만희 씨 본인이고 성전을 찾아야 된다는데 그 성전이 자기들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신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경책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석하거든요. 어떤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은 이룰 예언이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예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짐승같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죠? 사도 요한.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베드로 뭐 그런 사도들이 다 죽고 나중에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책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베드로는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읽어본 적이 없죠. 자, 그럼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신천지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본인의 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책이 어디에 있겠냐는 말입니다. 땅이 하나가 되면 그 생명책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천지에 임했으니까 그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교적부, 성도들 명단 이름을 적은 그 교적부를 생명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신천지에서는 다른 교단과 다른 것이 있어요. 생명의 책이 하나 있고 사망의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간록, 보류자 명부, 잘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과 사망책이 있고 중간록이 있대. 잘 나오면 생명책으로 다시 이름 옮기고 잘 안 나오면 신천지를 나가버리면 사망록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오직 2가지만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이 책들은 뭐예요?
그 책들이 뭐냐? 뒤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 책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인 거죠. 맞나요? 이 두 가지 책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육체 영생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갔고 아직도 천국은 요원하다, 멀다. 지나친 억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보다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셨으니 실제로 믿었다면 영생해야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장례식을 안 치르겠죠. 신천지는. 그리고 그 육체 영생 구원의 근거로 삼는 구절 역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지금 제가 1번하고 2번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1번하고 2번은 원래는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을 다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 환란기기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는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죠? 적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에요. 환란기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교주 이만희는 순교자의 영혼, 지금 1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천상에 이미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 그리고 지금 2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것을 환란기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 차면 이 천상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과 신천지 신도들 14만 4천의 그 영혼이 합체가 돼서 이게 내려와가지고 합체가 돼가지고 신인 합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화해서 육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위에 어떤 순교자의 영혼이 들어와서 이 영혼이 나의 영혼이랑 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죽지 않는 육체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들이다. 성령님이 하나인데 왜 성령들이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성령이요 신랑인 14만 4천의 영들과 순교자의 영들과 이 땅의 거룩한 자 14만 4천의 육신을 가진 신부들이 각기 한 쌍을 이루어 혼인일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그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 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1번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다른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천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허구적인 천국이 오늘의 목자와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신탄이란 책에 나와 있어요. 천국이 없는데 니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랴. 성경에 사후 천국에 관한 기록이 한 구절도 없음을 알자. 정말인가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신천지만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반 교회가 있고 약속의 성전이 있음을 알기 바란다. 초림 때와 같이 재림의 때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예수교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예수교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라고 그냥 비유풀이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 신천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언약을 배도함으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새 목자가 있게 된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성경대로 창조된 하늘 장막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임을 증거하는 바이다. 만민은 이곳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자, 7번째로 포교 방식.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짜고 치는 그런 포교 방식, 점쟁이식 접근 방법을 써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함은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제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주 포교 대상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금 이거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대신 해주면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게 뭐냐면 무료 성경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시간당 들어주면 1시간당 10,000원씩 줄게. 그래서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6개월간 진행되거든요. 6개월간 진행되고 나중에 수료식을 거치면 신천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는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해.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 A씨가 성도 B에게 접근해가지고 신천지 교인 C를 구도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천지 교인 C는 이제 B에게 신천지 교인 D를 이분이 정말 사역자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그런 포교 방식, 점쟁이식으로 이제 그 사역자 선교사가 딱 만나잖아요. 요즘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 있으시죠?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빼가고 나중에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통째로 접수를 하죠. 산 옮기기, 산을 옮겨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밭을 교회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예수님 밭, 예수교회는 2가지 씨가 뿌려져 있다. 그러면서 추수 때 추수꾼이 예수교회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가가지고 하늘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본인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서 기독교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빼오는 걸, 그걸 추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밭을 교회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빼오는 그런 일을 추수를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밭,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10% 넣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밭 씨 뿌린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 제발 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토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전도 방향이 뭔 전도래요? 추수밭 전도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길거리를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네, 교회에 침투를 하겠다는 얘기죠. 무서운 논리죠. 남의 밭이 아니고 우리 밭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에 대한 예방책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교리를 이해하시고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가정을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단에 접했을 때는 교회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것에도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근데 있구나가 아니고 많구나더라고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에 현혹될 수가 있지? 그랬는데 이런 것에 이 거짓으로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수호하고 또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우리 남원 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